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안에 강포,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그랬죠. 이 강포가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의 그 강포, 패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12절 후반절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남유다의 강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째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강포, 패역으로 말미암아 썩어 있어요.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이 악을 제거할게.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칠 거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큰 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거죠. 남유다가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침묵하고 그 악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는데, 그래서 왜 악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민이 생긴 거죠. 심판하러 오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고 우리보다 더 심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냐? 이게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의 피조물처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막 자기 사방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온 세상에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풀어놨다는 그 의미는 아무나 가서 낚아버린다는 얘기죠. 15절에 바벨론이 낚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처럼 막 낚아서
그물로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투망으로 그들을 잡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포로로 낚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하박국은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수도 없이 포로로 끌고 갈 것, 그걸 이제 미리 예견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물고기 풀어놓고 그걸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껏 낚아 올리는,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한다고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그물이 튼튼하고 자기들 투망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껏 포로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힘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그렇게 해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죠. 마르둑이 그렇게 해준 거라고 믿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7절에 바벨론이 그 그물을 털어버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잡았던 그 그물을 털어버리고 나서 그 그물을 가지고 또다시 무자비하게 다른 또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할는지 내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파수꾼과 성루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속히 올 수 있도록 내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을 처음에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그 침묵하고 항변하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니까 그들의 악을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으로 심판하며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바벨론은 더 큰 악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힘세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더 악한 건데 그 결과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본문 2장 2절부터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내일의 대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건져내어 살리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미가서에서, 나훔서에서 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세력,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누에잖아요. 그래서 미가서도 그랬고 나훔서도 그렇고 결국 그 아수르를, 그 니누의 성을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야 말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며 정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결국 살려내시고 회복시킬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던 그 도구,
어떤 그 바벨론을 니느웨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괴멸시키며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내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하박국 전체에서 그 이야기예요. 하박국 전체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눈앞에 악이 설쳐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갖다가 인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 눈앞에 아무리 악이 설쳐되고 우리 눈앞에 아무리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뒤에 계신 그 고난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박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의 이 어려움을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을에 있는 재판관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라 돈만 받고 그 돈 받은 사람만 잘해주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하루 찾아가고 이틀, 사흘, 나흘 끝도 없이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보다 못해갖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저 여인을 보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악을 제거하시고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 보겠느냐라고 얘기인데 그 의문형 질문이죠.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야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